아무튼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 중에 그 다섯 번째 나팔, 지난주에 네 번째 나팔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같이 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나팔 제왕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이것은 뭐냐면 재앙의 대상이 자연계였어요. 그죠? 자연계. 그리고 천체, 우주.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 이렇게 3분의 1이 뭐 없어지고 이게 땅과 자연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재앙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이제 이 재앙이 자연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미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끔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요란했잖아요. 근데 그 WHO에서 항상 그 사람에게만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그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주시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체말로 이야기하자면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돼지에게 무슨 바이러스가 있다든지 그 미생물들 뭐 이런 박쥐들 뭐 이런 데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제 제일 먼저 WHO에서 그 연구 팀들을 보내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 그 생물들에게만 그냥 멈춰져 있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있는데 짐승들이 사람에게 옮기는 바이러스가 또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 우주 천체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불 때 있었는데 다섯 번째 나팔은 뭐냐면 이제 천체와 자연계와 우주에 그치지 않고 이게 이제 그 중심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좀 무섭죠, 그죠?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에게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는데 다섯째 나팔부터는 재앙이 누구에게 옮긴다? 사람에게로 온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재앙이 와야 안 와요. 오지 않죠. 근데 이 재앙은 누구의 몫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 민족들에게 임할 때에 맨 마지막에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앙이 어디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선택받은 인침을 받은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과 순종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르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시종일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범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홍수가 나면 여러분들 얼마나 구정물들이 막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범람한 시대 미디어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하나 들어도 수많은 설교들과 말씀들이 줄줄줄줄 쏟아 나오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진짜 우리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꼭 그 해보고 싶은 운동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균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그 베이직은 뭐냐면 자꾸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매일 그냥 여러분들 삼시세끼만 찾아 드시지 말고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 나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 우리는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 성경을 그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한 번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독서하듯이 쭉 한 번 읽어봐야 되는데 진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젊은 사역자들 우리 때는 이렇게 성경책이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니거나 그럴 때는 이런 성경책이 이런 성경책이 없었고 아래로 돼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진화돼 갖고 쪽 성경이 나와서 창세기 뭐 이렇게 모세오경 쪽 성경이 나와가 그런 성경들이 많았는데 우리 때는 그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좀 죄송하지만요 저는 성경 관주 성경으로 찢었어요. 찢어갖고 제본을 제가 다시 했어요. 제본을. 그래가지고 이 양복 속주머니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늘 성경을 읽었어요. 늘 성경을. 그 옛날에는 버스를 많이 타니까 버스 타도 성경 읽고 계속해서 그냥 쪽 성경을 또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면 그 창세기도 또 읽고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습관이 지금 뭐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성경이요. 아직도 이 성경 66권 그 자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도가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젊은 신학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더라고요. 학문을 할 때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일독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균질적인 성경을 읽어요. 자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성경을 계속 읽는 습관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오늘 한번 9장 1절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어요. 그죠?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떨어진 별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의 정체와 무저갱의 정체 이걸 한번 보는데 자 떨어진 별이 사탄일까요? 천사일까요? 자 이제 한번 거수로 한번 해봅시다. 천사라고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떨어진 별. 예, 사탄 떨어진 별의 사탄. 그 다음에 천사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 이제 무저갱은 주로 쓰는 말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밥 많이 먹는 사람들이죠. 끝이 없이 들어가는 사람, 이게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놈의 뱃속은 무저갱이야, 무저갱. 끝이 없이 밥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저갱이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무저갱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떨어진 별은 과연 사탄일까, 천사일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자, 그럼 봅시다. 자,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리가 있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두 양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근데 여기 계명성 이게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이사야가 그죠? 그래서 사탄이 타락한 것을 뭐냐면 계명성, 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그 하늘에서 뭐 했어요?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보면 사탄일까요? 천사일까요? 이 말씀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으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시작.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선택하셔서 전도를 내보내셨어요. 전도하러 내보내셨는데 이들이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고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 체험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신나게 와서 보고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하늘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보았다.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뭐 같아요? 그죠? 이 첫 번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쉬운데, 자, 그럼 이 말씀은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또 내가 봄에 누가?
사탄이요, 천사예요. 이번에 또 천사네요, 그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내려왔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별똥별이 내려온다고 표현할까요? 떨어진다고 표현할까요? 별이 보통 문학적인 표현을 하대요. 그런데 별똥별이 떨어져요, 내려와요.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떨어진다라고 하는. 근데 천사는 떨어져요,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문예적인 표현들,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아갖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이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좀 보자면, 보세요. 자, 그 말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은 어떨 때는 천사로도 묘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별도로 묘사하는 내용들인데 문학적인 언어 표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온다, 떨어진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사가 사탄이 떨어지고 계명성이 떨어지고 천사가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봤으니까 그런 표현으로 9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불었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별은 떨어졌다고 표현해요? 내려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탄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래요. 그렇죠? 문학적인 표현이면. 그죠? 근데 여기에 더더욱이나 뭘 가졌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취했어요? 자기가 뺏었어요? 아니면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은 누가 준 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힌트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탄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천사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똑똑해요. 예. 똑똑해요. 천사죠, 천사. 그죠? 자, 무적의 열쇠를 받은 것이지 취한 것이 아니므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1장 17절에 봤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니. 자, 18절 시작.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탄이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천사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열쇠의 통치권은 사탄이 아니라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열쇠를 천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거를 이해하면 사탄으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9장 1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은 누구예요? 떨어진 천사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예수님 부르는 천사예요. 그렇죠. 천사죠. 자, 그러면 이제 1절이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풀렸습니다. 자, 요거 넘어가고. 자, 그럼 누가복음 8장 30절 봅시다. 31절까지 시작. 자, 이제 이게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하죠? 무저갱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무저갱은 도대체 뭘까요? 자, 봅시다. 이 거라사 광인인데 여기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은 로마 군대의 1개 군단이거든요. 1개 군대. 1개의 군단은 레기온. 그러는 레기온이 6천 명의 병력이에요. 6천 명. 6천 명의 병력인데 강력한 악령이 지금 거라사 광인에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귀신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저갱은 악한 영혼이 들어가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옥이 있는데 사탄이 영혼이 갇히는 지옥은 어디냐? 사탄의 지옥은 어디냐? 바로 무정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상 끝날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흔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지옥은 사탄들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탄도 나중에, 지옥도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그러니까는 이 맨 마지막에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사탄이 영원히 갇히는 감옥이 어디예요? 바로 무저객이란 말이에요. 무저객.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이제 이 대목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보니까는 이제 문 밖에 무리를 대서로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하니,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것은 뭐를 나타내주고 있냐면, 이제 그들이 잘못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4절 볼까요? 시작. 자,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롯은 그 당시에 족장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제사장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 롯이라고 하는 집안의 제사장이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할 때, 이제 사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그것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라고 말은 시브리 말로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먼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먼지 같은 거 털어버리죠. 하나 쓸데없는 게 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에 롯의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위임된 말씀을 가지고 그 가족과 사이들에게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불을 멸망하실 거다. 응? 그러니까 너희는 어서 속히 이곳을 피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죠. 근데 그 사이들은 그걸 뭐로 여겼어요? 먼지같이 여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눈이 어두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범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연구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와갖고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와서 예배 드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이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가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응?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한 게 뭐였어요?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 성경 읽는 신앙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그거. 이런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다짐도 한 번쯤, 일주일에 한두 번쯤 안 하고 지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롯에 의해서 지금 이 도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먼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게 항상 엄숙해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적어도.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금요일 날 설교하고 주일 날 이렇게 설교하고 대새김질 하듯이요. 그냥 계속 대새김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이렇게 원고 없어도요, 저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 설교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되새김질을 하면 거의 내용이 있거든요. 실수할까봐 원고 갖고 올라가는 거지. 실수할까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에도 이렇게 경건한 두려움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대언자인 제사장의 말로, 선포자의 말로 들을 때에 피차 서로가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먼지 같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먼지 같아요?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처럼 하찮게 취급해서도 안 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찮게 취급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어둠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을 바라보면 어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예, 옹기감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불이 다 타버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태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지금 이게 창세기에 있었던 족장시대의 사건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그 후에 한참 후의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만 걷어내버리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 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다를 게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종일관 이런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은 뭐예요? 어두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게,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 그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그 요번에 지방에 총회가 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참 들을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 자거나 딴짓을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항상 경청하는,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저는 항상 경청을 합니다. 그분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스피치가 좋든 안 좋든.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다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 이런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AI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AI.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신부들 앞에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는 것과 AI가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과 이 두 개를 비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AI가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죄를 뉘우치고 사람이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AI가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내적이고 실질적이더라는 거야. 사람보다 더 실질적이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AI가 더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현미경처럼 의존하고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무균질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요즘에는요, 인터넷 매체도요, 쓰레기들이, 거만 쓰레기들이에요. 전부 다 뒤져들 보면요. 다 목사님들 설교가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무슨 정보들 있잖아요. 정보들. 뭔가를 알고 싶어서 치잖아요. 그러면 신학적인 정보들이요, 롱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근데 그 롱 인포메이션이 어디서 가만히, 이거 뭐지, 왜 얘네들이 이런 거 썼지 해갖고 인터넷에 가서 뒤져보잖아요. 그걸 롱 인포메이션이 어디서 올렸냐면 신천지에서 올렸거나 그 안상홍 증인에서 올렸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제대로 우리가 교육되어 있지 않고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으면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영계가 도시를 덮었죠. 눈이 어두워진 상태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처럼 여기는 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점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닫고 있어? 귀를 닫고 있죠. 귀를 닫고 있어요. 저희 형님이 지금 아프리카 느완다를 갔습니다. 느완다. 저희 형님이 이제 그 농업 공무원을 하다가 요즘에 한국 공무원은 61세? 그러니까 되면 그냥 공무원들은 퇴직이에요. 퇴직해갖고 지금 이제 뭐 또 몇 년 놀다 보니까 아직은 젊잖아요. 가지고 국가에서 무슨 뭐 시험 보는 거 있어갖고 시험을 봐갖고 또 우리 형은 또 시험을 또 잘 봐요. 옛날부터 또 공부를 잘해갖고. 그래서 시험을 붙어갖고 저희 형님은 이제 고등학교도 축산을 전공하고 대학도 축산을 전공하고 대학원도 축산 전공하고 농업 공무원이 돼갖고 평생을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인가 농촌진흥청인가 거기서 소장하다가 이제 그 제대를 해갖고 이제 리타이어 해갖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시험 봐갖고 했는데 거기 이제 뭐 한 60명 시험 봤는데 5명 뽑는데 5명이 들어가갖고 이제 거기서 파견을 보냈는데 느완다에 가서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는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는 거 느완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말렸습니다. 나이 들어갖고 무슨 뭐 그 미국도 아니고 뭐 유럽도 아니고 무슨 아프리카로 가냐고. 가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돈도 좋지만 그러니까 야 돈 때문에 그러냐, 사람은 일이 있어야 돼 하면서 느완다를 꾸역꾸역 가갖고 지금 2달쯤 됐어요. 내년 이제 7월 달에 돌아오거든요. 1년 계약직으로 갔으니까. 이제 그러면 계속 또 나가는 거 해마다 계약직으로 5개월 계약직 뭐 1년 계약직에서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뭐 다 가는 거예요. 응?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자기가 할 거라고 하면서 지금 그 갔는데 처음에 이제 거기서 한 달은 교육을 받아요. 거기 아프리카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선교사님이 그 만든 한인교회가 있더래요. 거기 그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느완다 무슨 뭐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자기한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정말. 그래서 너무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한 달 교육을 받고 거기서 한 3시간 떨어진 이제 우리 형이 그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7월 달까지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이제 교육터에서 이제 파견을 받아갖고 내려갔는데 거긴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아프리카 교회가 있더래. 아프리카 그 느완다 현지인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뭐 지금 그래서 우리 형 얘기, 야 내가 지금 돈밥 찬밥 가리대야 되냐? 아프리카 교회든 뭐 유럽 교회든 어디든지 예배 드리는 곳을 가야지. 해갖고 이제 아프리카 그 현지 느완다 사람들 현지 교회를 가갖고 예배 드리는데 갔다 와갖고 야 저한테 이제 보이스톡이 왔어요. 보이스톡이 야 아프리카 교회는 2시간 반이나 예배 드린다. 2시간 반이나. 그래가지고 무슨 지팡이 같은 거 막 하면서 이거 치면서요. 찬양만 1시간 반을 하더래. 찬양만 막. 응?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뭐 찬양만 1시간 반을 하더래.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1시간 하는 거야. 근데 저희 형님이 딱 거기 갔다 와갖고 저한테 딱 그러는데 그 평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 목사, 나는 그래도 그 아프리카 사람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얼굴 속에서 한국인 기독교인보다 더 행복한 얼굴들을 봤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그 예배 자체가 축제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인가에 지금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양식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제 뭐 시장 사람들이 음식을 내놓으니까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예수님에게 다른 양식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양식입니까? 실제로 골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저 아틀란타 가면 골프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요, 겨울이 되면요, 내일 이제 골프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골프공을 깨끗이 다 그 아랫목에다 묻어놔요. 이렇게. 따뜻한 골프공을 갖고 가려고. 나 진짜 별 사람들 다 봤어요. 그 목사님한테는 골프가 양식인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다리, 바둑 있잖아요. 바둑알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 바둑이 그렇게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거. 여러분들의 양식은 뭡니까?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양식을 삼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싫어도 성경 읽고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왜냐하면 말세의 세상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속속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리지널 사랑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부 사랑하셨거든요. 사랑은요 여러분들 나눠지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응? 내가 제 와이프는 한 90% 사랑하고 저쪽에 있는 미스 김을 내가 10% 사랑한다고 하면 얼굴이 지금 나만 하겠어요 이게. 다 뜯어버리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전부를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부를 다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부 사랑하는 것이 뭐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3절 볼까요? 시작. 황충은 이제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과에서도 아주 큰 메뚜기예요. 제가 언젠가 어딥니까? 캔사스에서 오마하 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옥수수 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가도 옥수수 밭이. 그런데 어느 일정한 부분에 가니까요, 파랗게 있어야 될 옥수수 밭이 노랗게 그냥 황량하더라고요. 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메뚜기 떼가 와갖고 다 갉아먹고 그 넓은 땅을 메뚜기 떼가 다 와서 갉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재앙들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오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 다음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을 이야기하면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이 땅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 자, 아까 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죠? 예? 자꾸 우리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막는 것은 뭐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은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이해하세요. 마지막은 진리 전쟁이에요.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예전 펄복의 소설 대지에 보면요, 메뚜기가 하늘을 덮어서 세상이 캄캄해지고 황량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이요, 초록 색깔이 없을 정도로 다 황량해지는 거예요. 벌어도. 어둠의 결과는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결과는 뭐예요? 결과 파멸인 거예요. 파멸. 사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미디안 군대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뚜기대로 표현하죠. 이 사람들은요, 1년에 딱 한 번만 쳐들어와요. 그냥 놔둬요. 이스라엘 사람들 잘 살게끔 놔둬요. 농사 짓고 잘 살게끔. 근데 추수를 하면 그때 와서 싹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생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털어가는 거 누가 털어가고? 이 미디안 족속들이 사기꾼들이 털어가고. 이때 나오는 그 유명한 사사가 있죠.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을 용사라고 말하는데 사사기 보면 되게 웃겨요. 사사기 미디안 족속들이 와갖고 다 털어가니까 이제 추수를 할 때 키즈를 하는데 키즈를 여러분들 넓은 데서 키즈를 해야 됩니까? 조그만 데서 키즈를 해야 됩니까? 네? 넓은 데서 키즈를 해야 바람에 날아가서 알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기도오는요, 용사가 아니에요. 포도즙 타는데 이게 조그만 데서 요러고 키즈를 하고 있어. 그거 뺏길까봐 요러고. 그게 무슨 용사예요, 용사는. 그 결국은 불순종의 대가는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 뺏긴다. 그렇죠? 다 뺏기는 거예요. 한번 4절 볼까요? 시작.
오직 이마에, 그러면 이런 재앙들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는데, 여러분들 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인을 받았죠. 인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더라? 14만 4천이더라.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2지파 곱하기 12교회의 시작 12 그죠? 그리고 곱하기 1000. 그럼 이게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자들, 인침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런 재앙이 와야 못와요. 그러니까 6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간 것처럼 그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돼 있다. 뭐를 고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재앙이 맞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인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가은아, 인침을 받았어? 안 받았어? 할렐루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은이한테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왔다가도 얘는 여기에 예수님이 인쳤으니까 그냥 저건 건드리면 안 된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볼까요? 5절 시작. 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왜 5달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달력 그러면 황충이 가장 범람할 때가 4, 5, 6, 7, 8 가장 황충이 범람한 시절이에요. 5달 동안 우리가 평생 벌고 애써 왔던 것들을 전부 다 갉아먹게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 그렇게 하는데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근데 죽기를 구해도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다. 야, 여러분들 죽고 싶어서 요나 보세요. 죽고 싶어서 바닷속에 뛰어내렸는데 누가 구해요? 고기가 물고기가 삼켜갖고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서 딱 뛰어내렸는데 죽음이 나를 피해가. 그리고 어때요? 계속해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할렐루야. 순종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는 노아처럼 세상이 뭐라 하고 충격을 주어도 묵묵히 종말을 예비하면서 쟤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까라로 산에다 방주를 짓는 거야.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우리 주일학교 때 그거 해보세요. 앞에는 김서방, 뒤에는 박서방. 그 누가 뭐라 하여도 그런 찬송이 있었다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주일학교 때. 근데 노아 할아버지는 묵묵히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뭐예요? 배를 짓는 거예요. 배를. 할렐루야. 배를 짓는 거 뭐예요?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선교적 제자로서 그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뭘 갖다가 다 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5째 나팔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멘.